요한계시록 12장은 전체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성경이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초반부와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자가 있고, 또 그 여자를 핍박하는 용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잉태한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늘로 올려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용과 여인의 싸움이 나오고, 또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용의 세력과 함께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용은 그 하늘의 전투에서 패해서 땅에 내려오는 그런 장면, 그리고 땅에 남은 그 여인의 후손들, 믿음을 가진 성도들 앞에 맞서 싸우는 용의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 결국은 사단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시간까지 또 교회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용과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 태양을 입고 있고 두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사내 아이가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뿐이고,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용의 계획대로, 사단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와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2살 밑에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해산하려고 하는 여인 앞에 용이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있는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임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도 사단은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배신해요 적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치 사단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지만,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은 자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후에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결국 여인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하늘에서 큰 전쟁 가운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싸우지만 결국은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갖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져 나오는 1260일 동안 이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고, 그 도망한 1260일 42개월이죠 3년 반의 그 시간 동안 거기서 광야 가운데서 연단과 훈련과 양육을 받는, 또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사이의 시간,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는 결국 핍박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여인이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와도 같은 그런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의 소리를 우리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를,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적의 무리를 우리가 이긴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승리를 얻는가? 이 1260일이라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11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사단은, 큰 용은 여인이 낳은 아들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환난 가운데 쓰여진 책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재앙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많은 핍박에 나오고 일곱 나팔 이후에 또 오늘 보면은 큰 용과 그리고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어려운 환난과 그런 이 핍박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이 용이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이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결국은 용이 큰 전쟁을 치르려고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났던 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결국 전쟁을 치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단과의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우리가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보면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단의 그 패배 속에서 핍박 가운데 거한 1260일 42개월 3년 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궁극적인 승리가 교회에 있음을, 또 성도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그 찬송하는 무리들의 그 승리의 개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큰 용이 해산하는 여인 앞에 그 낳은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하지만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단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패배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5절 말씀에서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큰 음성이 나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영적 정쟁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다름질하고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다름질을 온전히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십자가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고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고 또 살인과 거짓과 또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제약 가운데 탐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죄를 졌사오니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말씀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용 옛뱀이라고도 말하며 하나님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그 악한 세력이 결국은 주 앞에 패배하여 땅에 쫓겨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여자의 남은 자들을 괴롭히지만 궁극적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은 주께서 이미 그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짓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권세로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과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이곳까지 오게 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했나이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다툼과 분열과 탐욕과 음란함과 살인과 거짓과 간음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도 다시 한번 주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참으로 총체적인 위기와 난국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이념들은 무너지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핍박 가운데도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헛된 죄악으로부터 떠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그치게 하시고 죄악의 더러움을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시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